우리가 있는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의 이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언약 관계로 맺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라, 또 나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 말씀을 요구하십니다. 반면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을 지나지 않는다. 허망할 뿐이고 그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무지몽매한 상태가 되어서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또한 섭리하시는 분이고 자기 백성들은 회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으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두 가지 정도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1절 말씀에 보면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들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들으라 하는 그런 요구가 하나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 가서도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는데 장애물 방해물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겁내는 마음이죠. 겁내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안심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살 길이고 너희에게 복된 길이고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거듭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면서 겁낼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는 다만 내게 나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 이야기지만은 사실 이 한마디 말 속에는 많은 함축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만 섬겨라. 나만 바라보라. 나만 신뢰하라. 나만 의지하라. 하는 이런 모든 뜻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으라 하는 그 요구 앞에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우리가 계속 읽어오는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죠. 나의 종 야곱이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서 보면은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분,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분, 그분이 곧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나와서 들어라 이런 말씀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이유에 관해서는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마치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처음에 그 끝을 다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또 그 끝을 다 그분의 지혜로우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속하여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은 다 그것을 정하신 분이고 그러하기에 그분은 그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고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정하심 안에 다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 한번 보시면은 7절에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영원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과연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장차 될 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려라. 혹여나 그런 자가 있다면 알려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과 끝을 아시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아시기에 장차 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느냐? 과연 어떤 존재가 나와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에 관한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우상은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상도 허망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자조차도 허망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말하죠. 우상을 섬기는 자, 우상을 만지는 자, 그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표현을 두 차례라도 반복을 합니다. 11절도 가서 보시면은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또 끝에 보면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모든 자들은 다 허망할 뿐이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15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우상을 만드는 재료인 나무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요. 15절부터 16, 17절 말씀 보면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엎드리고도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이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절반은 불에 사른다.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린다. 또 17절 보면 나머지로 신상과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한다.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알면 그 우상을 만드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요. 그 우상, 사람이 먹고 사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그 나무 가지고 신이다 말하면서 그 신 앞에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상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 또한 무지몽매한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다.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그들의 허탄한 마음에 미혹돼서 그렇게 된 일이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보면요.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1절부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 심판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하나님께 나와서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정하신 분이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아라. 오직 내게 나와서 들어라. 너희 마음을 내게로 향해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나와서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결국 우상과 같은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미혹이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듣지 못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상의 참된 의미는 과거와 다르게 여전히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든지 역시 그것도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역시 우상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생각되는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늘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합니다. 처음에 모든 끝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놀라우신 지혜로와 또 섭리 가운데 정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장차 있게 된 일들, 장차 행하신 일들을 선명하게 말씀하면서 내게 나와서 들어라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듣는 것, 저희들이 기뻐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상과 같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언제나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견주는 것이나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저희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